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 테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 때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아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 심령을 움직여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아무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 세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늘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데에 아무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깨어서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우리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은 시몬에서 게바가 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 제목을 보고 내가 베드로는 알겠는데 시몬은 누구고 게바는 누구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혹 베드로가 누구냐 이러는 분은 안 계시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시몬, 게바, 베드로 다 동일한 인물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게바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고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정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도였던 그가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나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고 섬기다가 때로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도였던 베드로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고 또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됐고 어떻게 온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교훈을 받고 또 위로와 큰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이 어부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장모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인생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중요한 만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면 예수님과의 만남일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었듯이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과 만남은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죠. 이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듯이 베드로의 인생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BC와 AD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BC 주전, AD 주후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전과 주후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죠.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죠. 마치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악인에서 의인이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인 변화가 생겼죠. 마치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과 같이 주님을 만난 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변화된 삶,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표시해 두시고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여기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굽어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굽어서 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많은 물질을 허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부르셨죠. 여기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이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회당에 많은 종교가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종교가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분을 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여인에 대한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13절을 보시면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병고침을 받은 여인의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있죠. 곧 펴고 이 18년 동안 굽어서 지냈습니다. 땅만 보고 살았겠죠. 그러나 곧 펴고 굽어있던 허리가 펴졌습니다. 멀리 보게 되고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생겼죠.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삶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삶이 변했습니다. 자, 이 18년 동안 굽어 지내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각각 개개인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에게 눌려서 정말 굽어 사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굽어서 지냈죠.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귀 기울여 보고 많은 물질도 써보고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가중될 뿐이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정말 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정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굽어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펴진 것이죠. 정말 멀리 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변했죠. 정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했습니다. 이 18년 동안 굽어 지내던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나의 삶의 변화의 중심에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처럼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일까? 여기 단서가 있죠.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갔겠습니까?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드레가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이죠. 자,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장 35절을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35절 시작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섰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기를 시작을 했죠.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쫓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뭘 원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요즘에 코로나잖아요. 어려운 거 아시죠? 재난지원금 조금. 내가 요즘에 직장에서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 좋은 직장 좀,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것은 안 구하시겠죠? 우리 북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주님 안에서 선한 소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제자가 무엇을 구했느냐? 38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우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 제자들이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여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어디 묵고 계십니까?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가까이 하여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 단 한 번만의 만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좋으심을 깨달은 거죠. 정말 그 좋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그 가운데 가족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죠? 구원받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기 마련이거든요. 나의 부모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의 문이 열어지게 했죠. 이 빌립보 간수가 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간수를 말렸죠. 이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이 말을 들은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니 저희 가족은 됐고요.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에게도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신의 구원과 동시에 가족 전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구원받고 나면 자신만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 그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가족 전도잖아요.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는 언제 쓰는 거죠? 배추 절일 때 어떤 목사님 프로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포기는 배추 절일 때 쓰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포기할 게 따로 있죠. 가족전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게바, 이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반석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든든하고 안정감 있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제 둘째 딸이 있는데 제가 둘째에게 가끔씩 야무라 야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야무라 이렇게 부르냐면 이놈이 손이 얼마나 야문지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어린 나이인데도 손이 아주 야무입니다. 그래서 야무라 야무라 하면 또 본인도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뭐 야무라 이게 뭔 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별명을 부를 때 그 상대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그 이미지에 맞는 별명을 지어서 부르게 마련이잖아요. 뭐 학창 시절 뭐 미친 죄송합니다. 주일 설교에 이런 말해서 미친 개 뭐 이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호랑이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순한 양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게바 이미지가 참 맞지가 않습니다. 시몬은 굉장히 불안불안한 사람이었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있죠. 자신의 검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런 불안정한 사람, 이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 반석, 이름이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죠. 여기 42절을 다시 보시면 끝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게바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시몬이 변화되어서 게바가 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현재는 시몬이지만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몬은 베드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직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가 개인에게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제까지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나의 이미지와 그리스도인과는 맞지 않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앞으로 변화될 삶을 아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시몬이 장차 게바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한 변화가 있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이 누가복음 5장에 방금 읽은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로 약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고 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 베드로가 소명을 받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서 베드로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이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주님은 이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부르고 사용하십니다. 자, 이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 기적을 맛본 후에 베드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죠. 여기 5장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죠. 여기 5장 8절에 보시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전에는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큰 기적을 맛본 후에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단순한 유익한 것을 전달해주는 선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구원자이자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느냐, 이 5장 2절을 보시죠. 5장 2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그물을 씻는지라.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오늘은 칼퇴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물을 씻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배를 띄워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배 정리는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배는 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그물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배 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를 띄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수고스럽고 귀찮은 일이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배를 띄웁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 퇴근해야 되는데 지금. 배 또 출발하려면 귀찮은데.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먼저 섬겼죠. 자신의 계획, 어떤 자신의 불편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먼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먼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정말 그물도 다 정리하고 있고 배도 청소가 끝났는데 뒤늦게 주님이 나타나서 배를 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물 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귀찮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계획을 무릅쓰고 먼저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직장에서 야근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들어와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딱 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잠이 들랑말랑 하는 겁니다. 띠리리링. 요즘에는 띠리리링 전화 안 오죠. 핸드폰이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예요. 형제님, 교회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 좀 치러 오세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말이 나오시겠습니까? 어제 저 야근했는데요. 이런 말이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이런 말이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먼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을 뒤로하고 먼저 주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불편함을 뒤로하고 먼저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열왕기상 1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엘리야를 공개한 이 사르밧 과부의 결정이 쉬웠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과부가 이 통에 가루 조금하고 병에 기름 조금하고 이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면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의 결정이 쉬웠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것이죠. 그 결과가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 섰을 때 그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죠. 정말 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겠죠. 자,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먼저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또 부르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입니다. 어부.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이냐면 이 피아노 전공자에게 피아노 그렇게 치지 말고 비전공자가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쳐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공자가 그걸 들을까요? 본인은 비전공자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이 베드로는 정말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런 어부였던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던 베드로에게 비전공자인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가서 행한 겁니다. 순종했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 보시면 5절 후반에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이성을 누르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기 전 베드로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오르셨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인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고 정말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순종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순종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물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앞자리 있죠? 앞자리 무슨 자리인 줄 아십니까? 금자리, 침 튀기는 자리 있잖아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그래도 뒤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앉을 수가 있죠. 그러나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집중이 더 잘 되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뒤에 있으면 자꾸 앞에 사람이 신경 쓰이거든요. 누가 나가면 눈이 따라가고 괜히
고개를 돌리고 싶고 괜히 일어서고 싶고 이런 기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유두고를 아시죠? 유두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죠. 그런데 그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렸습니다. 자, 유두고가 왜 죽었을까요? 졸다가? 물론 졸다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충두에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고가 어디에 걸터 앉았습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었거든요.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였느냐?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가까이 사도 바울과 가까이에서 졸았으면 졸아도 떨어져서 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강당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걸터 있었죠.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도 아닌 겁니다. 어중간한 거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은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야, 굳이 뭐 교회에 나가야 될까? 뭐 집에서 말씀 들어도 되네. 뭐 이런 말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거든요.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얻으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식을 더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 쌓으려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깨달아지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함께 할 때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여기 10절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각종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죠. 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얽매이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배를 불살라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연약해졌을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마라톤에 나가는 선수가 긴 바지 입고 긴 팔 입고 아주 방화나 신고 막 무겁게 해서 가방 메고 달립니까? 달릴 수 있는 최상의 어떤 복장을 하고 달리잖아요. 짧은 바지 입고 런닝 하나 입고 그리고 뛰지 않습니까? 신발도 런닝화 좋은 거 신고. 정말 신앙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 정말 나의 발목을 잡고 정말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시작부터 신앙의 예산을 분명히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방해가 될 것 같아, 이것이 나를 붙잡을 것 같다라면 딱 자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불러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된 후의 삶 가운데도 그의 삶이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몬에서 베드로로 진행하는 그런 진행형이었죠. 정말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불러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베드로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이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 후의 삶 가운데 그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정말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구름같이 따랐습니다.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정말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많은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구름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쫓았던 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괘씸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나에게 열렬하게 팬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등 돌려버리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열렬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54절부터 6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계집종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 자, 여기 54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을 멀리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생기니까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베드로는 어디가 있느냐? 55절 끝에 보시면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 사람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이, 저는 안 그래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장담할 것이 못 돼요. 나도 정말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개인이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발버둥 쳐셔야 되거든요. 모이게 못한다고 해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라도
어떤 기회를 사서 그리고 자신의 경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졌을 때 점점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멀어졌을 때,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을 때 나의 미래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연약함으로 부인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여기 62절 말씀에 보시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통곡했거든요. 자신이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열정적으로 따르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따르던 그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 그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죠. 이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그 바탕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22장 앞에 넘겨서 31절을 한번 보시죠.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진정 돌이켰거든요.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하기도 부끄러운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할 때 정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 심히 통곡하니라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죠. 자,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베드로가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회개한 상태였지만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가셔서 너 나 왜 부인했냐고 그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죠? 상 차린 겁니다. 친히 밥상을 차리셨잖아요. 떡과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먹이셨습니다. 요즘에 뭐 TV 프로에 보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정말 식사를 손수 차려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회 때 이런 따뜻한 사랑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청년 때 형제님들 집에 가서 이렇게 토요일 날 자고 주일 날 교회를 왔던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보통 형제들끼리 모이면 어떻죠? 아침에 일어나면 콘프라이트 먹거나 뭐 라면 끓여 먹거나 뭐 그 정도 먹으면 다행이죠. 뭐 냉수 한 그릇 마시고 나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인데 그날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압력밥솥 칙칙칙칙칙칙 소리 아시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 형제가 뭐 하나라고 봤더니 이 밥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럴 형제가 아닌데 그날 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대충 뭐 밥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밤밥이 나왔어요. 밤밥. 밤 들어간 밥이요. 밤을 깎아가지고 밥에다 놓고 이 밤밥을 했더라고요. 반찬도 뭐 소세지, 멸치볶음, 반찬 해가지고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아주 한 상을 차려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많은 상은 아닌데 상을 차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콘프라이트 먹었는데 밥을 차려온 모습을 보면서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따뜻함을 느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을 잊지 못하거든요. 정말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수 음식을 해서 먹이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 음식을 먹고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죠.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음식을 차려줘서 확인을 시키고 그리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죠. 이 베드로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으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너의 연약함을 알라라는 겁니다. 너가 베드로로 이름이 청해졌지만 3년 동안 너의 기백과 혈기를 가지고 나를 쫓았는데 너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냐? 그것으로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이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저 요한의 아들 시몬일 뿐이야.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셨죠. 동일한 말씀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낙오자다. 더 이상 내가 주님의 일을 이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보다도 다시 회복한 후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 마음은 처음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완전히 회복된 상태죠.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겸손한 그런 자세로 주님께 일을 받았고, 자신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일을 맡겨주다니,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말씀하셨죠.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X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최후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이 실패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꼬꼬댁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눈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실패했던 베드로, 또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죠. 이제 앞으로 죽는 날까지 너는 나를 떠나지 않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어떤 최후의 승리를 미리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시몬에서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됐고, 그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죠? 그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온 생애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삶 가운데 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 가운데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며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님들은 새해라고 새해 결심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힘을 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새해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아직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의인에게는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거든요.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십니다.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혹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의인이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통곡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주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할 겁니까? 정말 회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베드로가 되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마나 영원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후에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회복하고 늘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북수원교회 첫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북수원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일깨우고 더욱더 열정을 다해 올 한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21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21장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리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니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니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금성을 듣네. 금성에 순종했네. 갇혀있던 자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삶을 낚니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니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예, 봉사자